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럼 옆에 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듣고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에서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에서 47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엠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희 집 병아리가 태어났느냐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한 곤충 박물관에 가서 유정란 3개를 얻어다가 이제 21일 동안 부화기를 사다가 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21일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야, 하나라도 안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또 아이들 셋이 자기 거라고 이렇게 점 찍어 놓고 부화를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1일이 가까우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참 놀랍게도 달걀 3개가 다 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막 박수 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어떤 거였냐면, 달걀이 저희가 아이가 나이 순으로 3명 있잖아요. 달걀이 그 점 찍은 순서대로, 즉 나이 순대로 태어났다라는 거.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첫째, 둘째 달걀들은 조금 이렇게 그 막 껍질이 벗겨지는 막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이제 태어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막내 달걀은 아무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막내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 21일이 되니까 진짜 아주 달걀 껍질을 박차고 아주 그냥 쉽게 더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부화 이야기를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뭐 제가 동물 애호가는 아닌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달걀이 유정란일 때 이 달걀이 결국 병아리가 된다라는 이 놀라운 일이 너무 저희에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부화가 되는 과정에도 이렇게 집으로 오가면서도 21째 날이 되면 결국 병아리가 태어난다 이런 막 기대감이 오면서 21번째 날이 오기를 엄청나게 기다려주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걀이 이렇게 잘 부화가 되는 걸 보면서 이 달걀은 보통 무정란의 달걀과는 다른 달걀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의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열심히 살았지만 얼굴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지만 영혼은 맑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기도를 하다가 오늘 특별히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여러분 주일학교를 명문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 한 번쯤 들어봐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제 고대식 방법으로 승자 독식으로 우리 1대1로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의 군대가 모든 걸 다 갖기로 하자, 이런 전쟁이죠. 그래서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과 조롱과 모욕까지 다 쏟아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잠잠합니다. 잠잠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골리앗을 보고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침묵하고 참 비참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가져온 부정적인 두 가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라는 게 뭡니까?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태도나 사고방식. 두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갖는 이 패배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두려움이 지금 보이니까 패배주의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골리앗은 한 3m 정도, 3m 정도면은 저보다 조금 크네요. 큽니다. 그리고 그는 한 10kg 정도 되는 창을 아주 가볍게 휘두르는, 10kg의 여러분 아령 들어보셨어요? 어땠습니까? 알통이 막 나올 것 같았죠. 근데 10kg의 이 창을 아주 막 가볍게 휘두르면서 아주 잔인한 말들, 또 야만성이 느껴지는 그런 폭언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 절박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결국 그가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사울왕이 막아요. 그러면서 사울왕이 아주 다윗을 향해서 팩트 폭격을 하고 있죠. 폭력을 행하고 있죠. 팩트 폭력, 팩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생각해봐라.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 싸움이 되냐 지금? 아주 그냥 팩폭을 쏟아내면서 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면 이런 좀 도전 의식을 가지고 막 누군가 도전을 하면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데 야야야 뭐하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아주 그냥 절망으로 이 소년을 몰아가고 있는 골리앗의 그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있잖아요. 10명. 그 사람들이 다른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거 그냥 팩트를 그대로 말을 했죠. 그러나 믿음의 안경으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다. 저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시는구나.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현실적인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울 왕에서 보였던 거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뭘 하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패배주의에 빠져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그냥 주눅들어서 침묵만이 일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두려움이 가져온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막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누구였죠? 큰형이었어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막아서면서 오히려 힘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팔아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지금 양들이나 돌보는데 양치기 아니냐 너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부르지도 않는 너 그 막내 아니냐? 양들은 어디다 두고 지금 뭐하러 간 거야 너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책임하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짜릿한 볼거리를 구경 다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하면서 너는 진짜 교만하다, 완악하다, 오히려 막 비난을 쏟아낸 거예요. 지금 큰형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막 기름을 부었으면 와 감탄을 하고 여호와의 택하신 사람인데 뭐 이런 믿음의 눈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너는 아주 참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틀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죠. 사람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틀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기억납니까? 빈들에서 이렇게 5천 명이나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거를 사 먹게 하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지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지금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갈 것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이 했던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그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틀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도 선입견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에 빠져서 너무나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오히려 가족인 다윗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면 한번 해봐라 하고 어깨를 툭툭 쳐줘야 되는데 말이야.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패배주의와 이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라 그러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꿈꾸며 도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꿈꾸며 도전하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물매와 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으로 이겼죠. 하나님으로.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물매와 돌로 이겼습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을 동화로 들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 자체를 어떻게 봤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 블레셋 족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할례도 안 받은 저 이방 블레셋, 다른 이방신, 블레셋은 다곤신을 주로 섬겼다 하죠. 다곤신의 이 군대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바라보니까 그는 믿음으로 꿈꾸며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서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이제 양들을 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은혜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36, 37절이나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지금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지금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그 양들을 자기가 이렇게 돌볼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상대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으로 상징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면 넘지 못할 넘사벽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거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또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아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런 고백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꾸면서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도전할 때 결과가 참 우리 원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참 최근에 그 최강야구라고 여러분 아세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교 야구나 뭐 대학 야구와 이렇게 시합을 합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들 많이 보실 텐데요. 최근에 이렇게 최강야구를 딱 봤더니 그 이대은이라는 투수가 나와가지고요 9회까지 한 점도 안 주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봉승이라고 전문 용어로 이렇게 야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은 선수가 완봉승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엄청나게 환호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인터뷰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대은 선수도 잘했지만 포수가 잘했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 혼자 잘한 게 아니라 포수가 리드를 잘해서 결국 완봉승 0점으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포수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감독이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수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포수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포수는 누가 기억도 잘 하지 않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알아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여기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꿈꾸면서 도전을 하는데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결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전쟁의 결과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면 같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가 아닌 또 절망을 맛보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꿈꾸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의 삶을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결과 때문에 두려워서 꿈꾸며 도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것은 나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 가져온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열정으로 승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현대그룹의 회장 정주영 회장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좀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있냐면 긍정적인 사고와 과감한 실천, 확고한 심령과 불굴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에 큰 기틀을 세운 창조적인 도전자. 저는 이 문구가 참 괜찮더라고요. 창조적인 도전자였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님에게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명언이 있죠. 나폴레옹의 명언이 있는 것처럼 정주영 회장에게도 이런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명언은 무엇이냐면 부하 직원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려고 하면 이런 말을 했대요. 이봐, 해봤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봐, 시도는 해봤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됐겠죠. 네, 직장 생활 해보면 얼마나 부담이에요. 회장님이 갑자기 이봐, 해봤어? 그러면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참 해봤냐, 시도해봤냐, 이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어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노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해봤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시도는 해봤니?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너도 사울왕과 다를 게 없구나. 너도 장남 엘리압과 다를 게 없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슬퍼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요, 사자나 곰이 이렇게 물어가면 그래, 양 한 마리 잃었네,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사자와 곰의 그 입에서 새끼를 막 건져내고 수염을 잡았대요. 수염을 잡았대요. 되게 용기 있었던 것 같아요. 쳐 죽였던. 그래서 양을 끝까지 찾아왔다. 이런 정말 포기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 지금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왜 왔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시켰잖아요. 형들에게 도시락도 갖다 주고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런데 그냥 그러면 주고 안부 묻고 돌아가면 됐지. 지금 갑자기 골리앗 장수의 여호와의 군대를 비난하는 이 소리를 듣고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정말 그의 갈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사울의 왕, 한 나라의 왕이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왕이 안 된다, 너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떠냐, 이러고 있는 건데, 또 가족의 가장 장남이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뚫어낼 수 있는 돌파력, 여러분, 이것은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울왕이 다윗에게 뭘 줍니까? 갑옷을 줍니다. 내 갑옷, 칼, 노투구 이런 거 가져가라. 다윗이 한번 입어보는 일은 해요. 근데 이게 몸에 맞습니까? 또 무겁고 안 되지.
결국 다 버려놓고 자신만의 방식 있잖아요.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 이걸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정말 소신 있게 끝까지 열정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겠다. 누가 막으니까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만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도 않은 이방의 어떤 다곤이라는 신, 이방의 이름 모를 신의 어떤 군대들,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열정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그는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의 군대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생각합니까? 힘이 강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보여지는 것이 정말 전부입니까? 자꾸만 나의 능력을 보고 자꾸만 나의 한계에서 무너지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열정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함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장래 희망은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막 넘어가지만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건물을 가져서 뭐 하시려고요? 건물을 가져서 이걸 통해서 꿈 넘어 꿈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꿈 넘어 꿈이 이루어지면 꿈 넘어 꿈 죽을 때까지 꿈꾸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누구를 만났냐면요, 제가 이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 한 6개월 갔었다 그랬잖아요. 6개월. 그때 함께했던 일본 선교를 앞두었던 그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한 18년 만에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저희 가정에 특별하냐면, 제가 필리핀 선교를 6개월 먼저 가서 거기서 한 6개월 같이 있었죠. 또 저의 멘토 역할처럼 그 목사님께서 잘 저를 또 지도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고, 6개월 훈련이 마치고 그 선교사님은 어디로 갔냐? 일본에 이제 선교사를 간 거예요. 일본 선교사 파송이니까. 근데 그때 일본에 또 마침 선교를 저희 아내가 갔어요. 그래서 6개월은 저와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이고 6개월은 저희 아내와 같이 있었던 좀 특별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저 아내와 결혼하고 처음에 신혼여행을 어디 갔냐면 일본에 이곳으로 갔어요. 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본 선교를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제 갔던 이유는 이제 저희 아내가 여기 그 일본에서 6개월 있으면서 한 중국인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국인 청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중국인 청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나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 중국 청년도 만나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연락이 끊겨져 있다가 거의 한 18년 만에 이제 어제 갑자기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를 이렇게 또 부교육자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너무 긴 얘기였고 이제 좀 특별한 선교사님인데 이제 어떻게 지냈어요?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일본 선교가 진짜 힘들어요. 맞죠? 네, 뭐 800만의 잡신이 있다 막 이러니까 일본 선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18년 동안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가 좀 잘 안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결국 이제 돈이 적으니까 이제 경매가 어떤 땅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경매를 이렇게 어떻게 넣었는데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땅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땅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경매를 했더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제 집 주인은 따로인 땅만 이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만 소유가 됐으니까 이제 이 집 주인하고 이제 또 얘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집 주인은 또 어떤 분일까?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집 주인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집 주인이 결국에는 이제 참 연락도 잘 안 되는 분이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본인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부하가 나왔는데 우리 주인님은 야쿠자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굉장히 협박을 하더래요. 빨리 이 땅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넘겨라. 그러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또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기도하고 받은 땅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두움에는 빛이 임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연락도 안 된대요. 막 소식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안 되겠다. 내가 땅 밟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땅을 어슬렁 거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땅을 주옵소서. 저 야쿠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빨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그간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집도 결국 말도 안 되게 싸게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자, 그러면서 정말 일본 선교를 계속 씨를 뿌리면서 18년 만에 이제 예배당을 갖게 되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뛰겠어요. 그 이야기를 어제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너무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땅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집주인이 야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넘겨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갈망한다면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승부수를 던지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가 그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라고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전도 여행을 3차례나 했고 또 그가 신약의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수없이 기록했지만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적인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생명력을 가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혹여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에 그렇게 주저앉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다시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